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겠습니까? 해당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지역의 4개국과 가나안 남부 지역 4의 지역의 5개국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속해 있던 5개 국가의 나라들이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고 롯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고작 318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기적적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 집에서 길림을 받았던 그런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많은 훈련된 사람들을 무찌르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모든 재물과 롯을 비롯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두 사람이 나와서 영접하게 되죠. 첫 번째로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얻었던 이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기에 주목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몫을 먼저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질을 드렸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자기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물질의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11조이죠. 2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 소유자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즉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의 소유에서 최소의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물질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물질의 주관자임을 몸소 보여준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우선적으로 있는지는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먼저 사용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급을 타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꼭 사고 싶었던 것을 먼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뭘 사드리고 싶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먼저 돈을 지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와 자녀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돈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물질에 있는 곳이 정말로 돈을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쓴다라는 것이죠. 반면 물질을 얻으면 즉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장 좋은 돈,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온다거나 예전에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그 돈을 다리미를 빳빳하게 다려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헌금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장 먼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장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그 말처럼 물질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가를 먼저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임을,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물질을 자기를 위해 먼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재물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은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을 가져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르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물질을 갖는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받은 물질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물질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물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물질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물질이 생겼을 때 먼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그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물질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물질관이었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물질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물질관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물질관은 롯의 물질관과 완벽하게 대조가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났을 때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로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갈등 때문에 그들이 이제 떠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선택할 권리를 먼저 주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첫 번째로 물질이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런 땅,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습니다. 탐욕의 눈을 가지고 물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그런 물질적인 것,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후에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물질의 인도하심보다 아브라함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은 아브라함은 물질의 축복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베푸는데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8장이 아주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어떻게 했죠? 고급스러운 떡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들을 대접했습니다. 그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물질 축복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베푸는,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물질을 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물질을 베푸는, 돕는 인생을 통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물질이 주인이었던 롯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롯은 성경 어디에서도 물질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소유를 베풀었다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물질 중심,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적이 있지만 어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정말로 비참하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암몬과 모압 족속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존이라는 그런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MP, My Partner라는 은행 계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벌었던 돈의 10분의 1을 차곡차곡 그 계좌에 쌓아 놓았습니다. 이 계좌의 돈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특별한 그런 계좌였습니다. 그는 수익이 2배가 날 때, 3배가 날 때, 10배가 날 때 동일하게 이 계좌에 돈을 10분의 1씩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사업은 점점 더 번창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존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물질을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3년마다 11조를 하라고 했는데 성중에 거하는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크리스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크리스찬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크리스찬으로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물질관이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사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물질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77년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날은 하루에 1200만 원까지 벌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시절 생각하면 이 돈이 몇 억이 되겠죠. 정말로 셀 수 없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으로 아주 비싼 외제 자동차를 사게 되었고 가장 비싼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골프에 빠지고 술에 빠져서 그 많은 돈을 탕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도 크리스찬이었지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 당시 그가 크리스찬으로 바른 물질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이분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욕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면 물질,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참으로 힘들죠. 그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물질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물질로 시험에 들거나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순간까지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또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먼저 물질을 드리고 이웃에게 물질을 베푸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주시고 또한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놀라운 축복, 영적인 축복도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웃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물질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고백하는 11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나머지 물질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궁핍하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겸손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